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44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리교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또 사명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정말로 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만 보아도 여러분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숫자가 한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자료들을 보면 7,000명, 감리교 목회자가 7,000명이라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감리교 목회자들의 숫자는 그래도 한 8,00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평신도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한참 감리교가 부흥하고 있을 때, 부흥 운동을 할 때 13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만 봐도 7,000명의 목회자와 130만 명의 평신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7,000명의 목회자들이 훨씬 중요한가요? 물론 다른 사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7,000명의 목회자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자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우리는 목사님이 젊고 건강하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란트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금과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 특히 신약 성경에서 달란트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어서 주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준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진 사명이 있고 평신도가 가진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이 가진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이 가진 사명이 있고 직분자들이 가진 사명이 있고 교사들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에 따라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능력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과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인이 준 대로 그 종들이 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 남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만큼을 가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기서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나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충성을 다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맡긴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지고 가서 그 달란트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노력을 다했으면 이 사람들도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도 무엇을 얻었을까요? 1달란트의 열매를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그 선물에 따라서 1달란트를 남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맡겨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말았죠? 왜 자신에게 준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대로 받은 즉시 가서 땅에 묻어버렸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신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스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메말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신은 완전히 감정이 메말른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원리 원칙만 따지지 아무런 인정과 사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처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심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보았더니 어때요?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차례가 와서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자신에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주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종의 눈에는 주인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아무런 인정도 갖지 못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맡겨준 돈으로, 맡겨준 달란트로 내가 장사했다가 날려먹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으세요? 정말로 내가 남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놓고 나서 생각하기를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나 남겼는데 저것들은 2달란트밖에 못 남기고 저것은 하나는 아예 묻어놔서 아무것도 못 남기고, 여러분, 이런 생각, 비교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남과 비교해서 내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5달란트를 남긴 일이 나를 위해서 남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헌신한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는 훨씬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거 해봐야, 이게 뭐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일 해봐야 얼마나 알아주겠어. 내가 감당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겨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 1달란트는 뭐 하겠어 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교만한 거나 낙심하는 거나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미국의 대형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유명한 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0-70시간씩 막 일하면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마치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야근도 하고 쉬는 날에도 일하고, 어느 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사역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라니요. 그랬더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교회에서 매주 60-70시간씩 일하신다면서요. 매일 야근도 하고 주일에도 온종일 혼자서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일하신다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아준다라고 생각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사역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일하면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 잘릴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잘릴 거라는 거예요. 이 직원은 당황했죠.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뭔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당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자멸에 공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열심이 이 사역자를 자멸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는 자신이 열심히 한다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일 많이 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은 나를 자멸로 이끄는 열심이다라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결국 교만해지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고 다른 이들을 향한 불만과 정죄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사명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5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그 5달란트를 남길 만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1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맡긴 달란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들, 남겨온 종들을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셨죠? 오늘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2달란트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칭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겼으면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똑같은 칭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주인의 칭찬은
흔히 말로만 하는 겸손의 의미, 적은 것이지만이라는 말로만 하는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작다, 적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생선 2마리라고 할 때 2마리가 바로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4,000명이 모여 있는데 생선 2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나눠주려면 뭘 나눠줘야 될까요? 어떻게 나눠줘야 되죠? 나눠줄 것도 없어요. 4,000명을 생선 2마리로 어떻게 나눠줍니까? 적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4,000명이 먹기에 생선 2마리는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무슨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그거 갖다가 누구 코에다 붙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 5달란트 받았다라고 어깨뽕을 세우고 다니지만 나는 2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뻐기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여러분, 4,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새벽에 욥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욥은 정말 자신이 의롭게 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욥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하세요. 욥기 38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내가 해와 달들을 운행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욥은 그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5달란트네, 2달란트네,
나는 한 달란트네. 누구는 기고만장하고 누구는 절망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보, 100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작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섬기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 중에 우리는 정말로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감당하는 그 사명이 어떤 일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작은 사역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칭찬하실 때 다시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그 작은 일은 바로 너와 내가 동업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나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나사 하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굳이 주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혹시 그거 갖고 놀다가 다칠까봐 죽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해서 줍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는 나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나사가 시계 속에 들어가면 그 작은 나사가 커다란 기계의 부속품이 되면 시계를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분 큰 기계를 운행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뚝 떨어져 나와 있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떨어져 나온 나사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았어도 내가 주신 그 은사와 재능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5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라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냐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 그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충성을 다하여 정말로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귀한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헌신이 됨을 늘 기억하며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